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더운 요즘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지내게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2025년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6년, 7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도를 셈하는 이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이 연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든 종교가 없는 분이든 누구든지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우리가 BC라고 하죠.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 그리고 기원 후, 지금은 기원 후 2025년이니까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이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가 이 AD라는 뜻이. 이렇게 역사의 기준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기원 전 또 기원 후를 가르는 시작점이자 마침점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마치 그처럼 성경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BC, Before Christ.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성도들, 그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을 읽지는 않으셨지만 1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 우리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구약 성경을 지내셨던 그 시대를 지내셨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이 경기장 안에 경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는 관중들이 있죠. 지금 이 1절은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마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끝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미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다 끝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처럼 자기들의 예전 살았던 모습처럼 살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약 성경 시대의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허다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너희들을 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갔는데 지금 우리처럼 살아 인생의 길을 가는 너희들, 신약 성경 시대,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 너희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는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두 가지. 그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무거운 옷을 입지 않죠.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의 유니폼, 옷을 보면 다 얇고 또는 상의를 아예 입지를 않거나 이렇죠. 두껍고 두툼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무거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하고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운동선수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길을 가는데 무거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뭘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그러한 욕망, 절제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내 비뚤어진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옷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그러한 욕망, 본능 또는 절제되지 않는 마음들, 비뚤어진 생각 이런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오면 다른 거를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내 안에 그런 무거운 것들은 없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예배를 오셨을 때 스스로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히 그거를 내려놓겠다라는 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됐는데도 그걸 못 본 척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거운 옷을 입고 그냥 인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일 큰 장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당부하는 거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을 얼매이게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묶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죄를 내가 갖고 살면 내가 묶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올가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가매어지고 이렇게 묶여진다는 게 뭘까요? 좀 추상적이죠? 죄가 나를 어떻게 묶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또는 머리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당장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그렇게 사라지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머리는 그 생각이 있는데 몸은,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10년 전에 내 모습이 10년 후에 내 모습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발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을 묶고 내 손을 묶고 내 몸을 묶는 것처럼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로 자유롭게 내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죄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 원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전쟁하고 기아와 기근과 이 환경 파괴와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의 죽음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성경은 죄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사람에게 주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별로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올가매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갖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인생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인내를 가지라. 1절에 보니까 인내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고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편한데 내가 지금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내가 좋은데 인내할 일이 없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호락호락 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지난 인생,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인생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괴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이럴 때가 수시로 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주하듯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그러면 내가 인내해야지, 나 오늘부터 인내할 거야, 그러면 인내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인내하고 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인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당장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2절에서는 인내를 하기 위해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TV 보듯이 바라보라는 게 그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가진 어떤 목적 의식이 생기시면 그거를 바라보고 날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뭐를 하죠?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아껴야죠. 건강해지려면 몸을 관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생기면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오늘의 나를 조율을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고. 왜? 내가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바라보는 게 없는 사람은 느껴지는 대로 밀려오는 욕구대로 그냥 살겠죠. 지금 이 2절에서 인내를 하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을 때 인내하시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돈을 모으려면 오늘 내 돈 쓰는 거를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막 사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알뜰하고 전략을 하겠죠.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를 하게 된다는 게 그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이런 것들을 날마다 수시로 마음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되뇌이고 실질적으로 되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쉼없이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내는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인내를 하겠다. 나 인내할 거야. 나는 인내할 수 있어. 인내해보겠어.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내를 내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기 위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인내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인생의 즐거운 거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딴 눈으로 우리가 눈을 팔고 그래서 눈을 다른 곳에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내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인내는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필요대로, 내 욕구와 감정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3절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순간이 오면
신앙도 약해집니다. 신앙도 인생이 힘들 때 덩달아 흔들릴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오늘 말씀에서는 3절에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내 심신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근데 지금 이 3절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를 너희들이 하라. 그걸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그게 뭐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를 해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앙의 위기인 낙심과 그 피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거역을 했고 대항을 했던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을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떠올려 보면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겪으신 그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더는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었구나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유익을 다 내려놓고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그 심정, 그렇게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주무실 곳도 없이 그렇게 천대와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때 밤마다 기도하셨죠? 혼자 어딘가 가셔서 얼마나 고뇌가 있으셨고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본인은 두렵고 그 길을 자기가 가기는 원치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씨름을 하면서 괴로워하셨던 그 비통한 마음 그거를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아주 깊이 그거를 아주 깊이 헤아려 보면 주님의 그 괴로움과 고뇌와 주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내게 동일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오면 지금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금 내 하는 일이 어렵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만한 주님의 은총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은 그거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아주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치열하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정말 끝까지 내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난 안 할래. 그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번 시도해본 것 뿐이겠죠.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는 치열하고 아주 혈투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여러분들 삶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다루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안에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 행동이 밀려올 때 그냥 반성만 하죠. 반성. 아, 나 잘못했어? 나 이렇게 살기 싫었는데 그 상대에게 죄송해요? 끝입니다. 그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열한 게 아니라 양심에 약간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왜 그 고백록을 썼죠? 그게 치열하게 싸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교수의 자리도 스스로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을까요? 그 로마의 교수,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상이에요. 하버드대 교수 수준이 그때 로마의 대학의 교수가 그 자리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남을 깔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더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죠. 그 죄와 싸우기 위해 자기의 잘 나가는 직업과 보수와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계십니까? 전혀 나는 죄와 싸우는 거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라. 밀어내라, 밀쳐내라. 내게 올 때 죄를 품지 말고 밀쳐내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성경은 어디에도 낙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 이럴 때는 너 낙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낙심해도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3절에서도 그랬고 3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은 어느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내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야단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일로. 그러면 인생이 힘든 것만 보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장이 지금 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집은 지금 파산이 되고 그 상황만 보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그 상황만 보면 낙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인생의 어려움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 깊이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우 왜 나한테 이런 재수 없게. 이게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걸로 내 마음이 온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징계는 나를 죽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징계는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심판은 더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회개한들 천국 갑니까? 죽고 나서 회개하면 천국 가요? 끝나는 거죠.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심판이에요.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죽죠. 근데 징계는 뭐죠? 징계는 다음번 기회가 있어요.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하고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왜 하시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당장은 내가 어렵지만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지만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낙심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여기 지금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옆집 아이가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아이 잘못한다고 가서 막 걔를 막 야단칩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죠. 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면. 나의 자녀가 그릇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릇된 인생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가 도둑질하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그냥 막 살고 남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배로 낳은 아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징계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해서 내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 하시는 걸까요? 축복하시기 위해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더러 육신의 부모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훈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야단이나 질책을 받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야단 질책이 아니라 조언만 해줘도 내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화내지 말고 잘 들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이 굳어지고 당신이 뭔데 나의 일에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반응이 나가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로 듣습니다. 그런 말을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상이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그 상대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까지 나를 위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그런 분이 내게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조언을 하면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전 재산을 다 허비한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분이 나쁠까요? 만약에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나가는 그런 분과 같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날 위해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과 징계와 질고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숨 하나 한가닥까지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임을 내가 정말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로 시작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치르신 그 고뇌와 값이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징계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처럼 그저 나라는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거룩하면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어떤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참고 끌어안고 끝까지 가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날 내가 처한 여러분들의 삶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처한 어려움의 현실, 이 힘든 일, 그리고 죄로부터 유혹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지만 주님의 그 심정을 갖고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흔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나를 떼어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와 아까 혈투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밀쳐내라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싸움에 내가 지쳐가지고 그 싸움에서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오게 되겠죠. 왜? 내가 잘못된 인생으로 향해 가니까.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품고
그 죄를 행하며 살면 주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질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다시 거룩한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깊은 그런 곳까지 인생의 여정이 이어져 가시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